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을 공부하던 신학생입니다. 그럼 젊은 나이에 신약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이 1, 2, 4 시대 때에 우리 신약을 공부하던 신학생이 아내와 둘을 남긴 채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아마 등록금 내려고 아마 빚도 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당시로서는 아주 갚기 어려운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남편의 장례를 다 치르고 얼마 지났는데 빚쟁이 온 거예요. 채주가 온 거예요. 채권 잡고 와서 야, 너 빚 갚아야지. 내 남편의 집이 이만큼인데 너 빚을 갚아. 만약에 갚지 못하면 내가 내 두 아들을 데려다 내 종으로 삼을 거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빚을 갚을 힘이 없다는 거야. 너무 가난한 거야. 남편 공부한테 뒷바라지 했으니 뭔 돈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돼. 멀쩡한 두 아들, 종으로. 그것을 이제 채권자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돈 빌려준 사람의 자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식구 일부를 데려다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법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가야 돼요. 기가 막혀요. 아마 짐작컨대 남편은 생전에 공부하려고 돈도 모아는 것도 없고 또 아마 무슨 일 했는지 모르지만 일하다가 빚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빚을 갚을 돈이 없는데 너 갚지 못하면 네 두 아들은 나에게 와서 종이 되어야 돼. 심각한 문제죠.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여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됐든 뭔 관계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가 됐든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돈을 갚을래야 갚을 돈이 없고 갚지 못하면 종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엘리사에게 불을 주신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불을 주죠. 불을 주려 가야죠. 가서 불을 주신 거예요. 그 불을 준 내용 중 뭐냐면 빚 준 사람이 와서 너 빚 갚지 못하면 어떻게 내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으마 하는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내 남편이 그래도 선지자가 되겠다고 그 선지자 앞에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못할 망정 그러다 죽어버렸으니 빚을 졌으니 갚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 평생 종으로 살 노예가 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요즘 버전으로 하면 내가 교회도 잘 가고 예배도 잘 듣고 생각하나 했는데 도대체 되는 게 없어. 남편이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게 없어.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나 살아계신 거야?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버전으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한 두어 달 됐죠. 9월 초 날짜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은 우리 태풍 흰남노 태풍 흰남노가 우리 일본을 거쳐서 남부지방을 스치고 지나갈 때 우리 포항에 있는 아파트 주택에서 익사 사건 난 거 여러분 보셨죠? 그때 아마 제가 7명인가가 그때 제가 아마 그 캄보디아 가서 인터넷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 중에 14살 된 주영이라는 아이가 엄마가 차를 빼러 나가니까 쫓아나갔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14살 치고는 키가 좀 컸던가 봐요. 엄마는 작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갔는데 엄마는 내가 아니면 엄마는 하는 게 없어. 내가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내가 차 빼고 올게. 근데 쫓아나오다가 이 녀석이 엎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대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내가 엄마가 무릎을 다쳤대요. 급히 나가다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봐 엄마는 내가 엄마 지켜줘야 돼. 그러면서 낄낄대면서 쫓아나오는 아이가 물에 휩쓸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죠. 그 어머니가 52살에 김원숙 씨라는 분인데 포항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분의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한 40여 한데
처음부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4살 된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자기 이집트로 가서 선교사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집트 가서 선교사 하겠다고 꿈을 꾸면서 그 상주에 있는 열방 학교에 가서 누나랑 같이 그 영적 비전 센터에서 스쿨에서 훈련받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나 나는 아무래도 엄마 아버지랑 못 모실 것 같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꼭 누나가 모셔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14살짜리 아이가. 뭐 그 간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좀 대신 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다니면서 정말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끌 때서 물이 차서 엄마가 그랬대. 야 우리 차를 포기하자. 내리자. 근데 마침 그때는 문이 열릴 정도에서 아들이 먼저 내렸는데 내리고 닿는 사이에 물이 그냥 치워서 문을 못 열게 된다. 그래서 아들을 거기서 같이 빠져나왔는데 1분 사이에 이 천장까지 물이 찼대. 1분 사이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 엄마하고 한데 이 아이가 그랬더니 엄마 그동안 나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도 그러면서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그 옆에 노 부부는 막 엉엉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지. 이분들 믿음 생각하면 그 14살 된 아이가 엄마 처음에 미안해 그러니까 나 키워줘서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엄마도 같이 해준답니다.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엄마는 물속에 5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서 이 엄마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주님 나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근데 희한하게 발바닥에 신었던 슬리퍼가 역주행해서 올라와서 자기 손을 딱 잡히게 합니다. 이 슬리퍼가. 그 슬리퍼를 잡는 순간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수영할 때 배영을 이렇게 뒤로 뜨잖아요. 배영을 띄워주더니 그만큼 남은 호흡, 그 공기 넣어서 숨을 쉬게 해주더래요. 그리고 얼마 있는데 막 와서 이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10몇 시간 만에 발견된 익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간증을 드린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2년 전에 말기 간경화로 의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40일, 50일 작정기를 3번, 4번씩 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남편이 말기 간경화 환자니까 이제 그만 넘어가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40일, 50일 작정해서 1차, 2차, 3차 우리 다니엘 기도하듯이 그리고 기도하는 중이고 그날도 그 기도하는 기간이었대요. 2년을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회복시켜 주셨어. 남편 동네에서 너무 감사한데 그걸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간증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렇게 새벽 기도 40일 동안 50일 동안 작정하며 간증하고 기도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아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주일도 잘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수 예배는 가령 금요일도 빠지지 아마 이런 열심히 가졌던 집사님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분이 한 40일간 눈물의 간정을 드리는데 그 생각이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그래서 아마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되냐고 하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분은 자기야도 하나님을 불러가셨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참 큰 일을 받았어요. 이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먼저 죽은 거나 이 부엉 흰남노 우리 태풍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잘한 어린 아들도 어머니의 마음이나 다르게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죠.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남편이고 한 사람은 앞으로 선지자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애굽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14살 어린 소년의 어머니인데 얼마나 잘 되었겠어요. 얼마나 교회사가 잘했겠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여자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신학교 교장이었고
정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거지.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하다 좀 어려우면 때로는 사람을 이제 장모님 이거 장모님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번에 캄보디아 와서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야 이놈아 너 왜 사람에게 굽시면 하나님을 기도해. 그래서 비전에 부차가 있든지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있든지 사람에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21일 성경 통독회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럼 다윗은요? 참 위대한 왕이죠. 훌륭한 왕이죠. 통일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근데 다윗이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엄청난 범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간음죄였죠. 살인죄를 정한 간음죄. 얘를 멀리 거기가 어디면 지금 요르단의 암만이에요. 암만. 요르단 암만 전에가 멀리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단이 와서 꾸짖어요. 나단이 친구 아닙니까? 왕이요, 왕이 나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인데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이렇게 했으니 당신 하나만 뺏기라고 청하고 꾸짖을 때 다행히 다윗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8편에 그 고백인데, 그래서 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예요. 참회의 시. 참회가 회개하는 거. 회개의 고백인데 거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살이 나를 찔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는 그 죄로 내 삶에 성할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온몸이 다 상처투성입니다. 죄 때문에 상처투성입니다. 4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머리가 털릴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터진대요. 죄 때문에, 고민 때문에. 5절에는 그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6절에는 송일토록 슬픔 중에 지내고 있습니다. 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참여해서 글을 씁니다. 하나님 주의 살이 나를 찌릅니다. 내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몸에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비록 왕이죠. 겉으로는 왕복을 입고 왕의복을 입고 상대의 모습은 군주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나서 내가 범죄한 죄인입니다. 내 상처가 나고 살이 썩어 무드러지고 냄새가 나고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왕이지 얼마나 귀찮아요. 말이 왕이지. 그게 심사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시편 38절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은 멀리 손나이가 내 생명을 찾아와 울부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저물도록 음모를 꾸미오니 내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괴악한 일을 꾸미고 나를 이제 아주 무시하고 그런다는 고백을 이 다윗이 한 거죠.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신체 고통에서 사람들이 야 네가 왕이 끝나냐? 그런 못된 짓을 저질러. 네가 왕이면서 그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음모를 꾸미고 괴악한 일을 하니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왕은 뭐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38장 21절 보면 그때 하나님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 상처가 문드러지고 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온 친구들과 친척들이 나를 멀리하고 무시하지만 주님 그래도 나 주님과 회개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기도. 다윗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보다 그게 아니야, 사실 말이야, 내가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먼저 유혹해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잘못하면 남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전가. 우리 하와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함께 저 남자가 내게 목회했습니다. 우리 죄의 특징은 남에게 전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시켰어요. 우리 죄의 전가의 습관이잖아요. 이전의 모습이.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 주의 말씀에 상상살이 내 상을 찌르고 내 상처가 너무 깊고 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내 죄악에 좀 부풀나고 썩 악취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친척들이 나를 멀리하며 죄악하기를 꿈꾸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하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고백하죠. 친척도 친구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때 다윗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고 사람에게 합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 시편 55편에 보면 이랬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의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여러분이가 살 때 이 선지자 아내의 가정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채워진 것 같으면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으면 가진 재물이 없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지혜가 없고 뭐 문제를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이 선지자 아내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저요 뭐예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의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입장을 다 털어놓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게 소리쳐 해결되려면 내가 밤새 소리칠 것이고 울부짖어 해결되려면 내가 밤새도록 울부짖어 한다니라도 울부짖을 겁니다. 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문제가 있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라는 대로 한 거지. 명하는 대로 순종한 거지. 이제는 보면 이 엘리사를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가진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빨리 나가서 집집마다 그릇을 빌려다가 채워놔라. 그리고 흙을 부어라.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했어요. 명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걸 피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기름을 붓고 나면 떨어지지 않던 기름이 또 그 다음에 또 부어집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아들아 그릇이 얘 어머니 그릇 빌려 다 빌려왔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이 여자가 생각했지요. 선생님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림을 채워줬어요. 그래? 그러면 너 이제 그거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 네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병수에서 계속 기름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한두 병도 아니고 수십 병일 텐데 그것은 내 소관입니까? 내 소관이 아닙니까?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 소관은 그럼 내 기름 한 병 가지고 한 그릇 그 그릇을 담을 만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이 내 소관이에요. 빌려오는 거, 그 수고하는 거.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사랑의 수고라고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찍 일어나서 어린아이를 돌보고 수고합니다. 우리 찬양 운전하는 집사님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하는 이분들 다 우리보다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해서 왜?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 표현을 사랑의 수고로.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합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면 얼마나 아내가 수고를 많이 합니까?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은
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가 할 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할 일 해야 돼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림마다 찬 거예요. 그리고 가서 팔면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 내 여도 잘해. 여러분, 그녀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녀가 할 일은 선자가 하나님으로 한 것뿐이지.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21세기 그 미치는 마술도 아니고 뭔 소리야. 무슨 장보다는 소리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변함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고 또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장차 이후에도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이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배고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그렇구나. 그때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죄수를 모으러 로마의 압송을 가게 됐어요. 그게 지금의 텔아비브 해변가, 가이사르 텔아비브거든요. 공항에 있는. 근데 나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막 그냥 지중해는 10월쯤 지나면 배가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계절통 때문에 배가 잘 안 돼요. 바울이 보니까 계절통이 올 때가 됐어서 물어서 안 돼서 지금 배 뜨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누가 세 사람? 백부장. 군대 장교죠. 배를 인솔한 백부장. 선장. 그리고 배 주인 선주.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백부장, 선장, 선주가 있는데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아, 죄수들이 네가 인마 죄수신데 뭘 날씨가 좋다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백부장이야. 내가 선장이야. 내가 백기를 너보다 더 잘 알아. 바람이 어떻게 가는지 경험이 수십 년이야. 까불지 마라. 그랬겠지. 그 배를 뛰었어. 배가 가는 것 같더니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무지 앞을 내쳐나가지고 그 배가 얼마나 이 파도가 세지 말이죠. 그래서야 백부장, 선장, 선주가 정신이 번쩍 드는데 갈게요. 그래서 먼저 사공저들의 그 짐을 다 내어버렸어요. 배를 가게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배에 사람들의 짐을 다 내어버렸어요. 이제 배에 사람과 배만 있는 거예요. 빈배만. 사람들이 야 이제 죽는구나. 야 우리가 저 바울 죄수의 숨기겠지만 그래도 바울이 배운 사람인데 야 저 바울의 말을 들을 그때가 탄식하고 하니 무슨 소용이겠어요. 무슨 이제 뱃머리를 내리치는 10m 파도가 저도 한번 울릉도 갔다 배 타고 나왔는데 이 파도가 치는데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소리 들더라고요. 거기에 타이들이 그런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외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7, 21장, 25장 그러므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자 이거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바울에게 말했다는 거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따라하시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럼 말씀하신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언어를 자세히 나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돌아왔어요. 가서 나는 목사님 말씀을 믿을 거야. 그럼 그 집사님은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의 권면을 들은 거지. 우리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도 참고 견디다면 그렇게 해주도 믿으라서 난 그만을 믿을 거야. 지난 일정에 대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참 힘들었지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원망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라고 해서 감사를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해결해 준다고 간증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노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뭐예요? 내게 누군가 말씀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24절 그 앞뒤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다 바울에게.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도 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 주시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행선 같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기노라. 그 말씀 하신 거죠.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그 다음 외친 말이 여러분이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처음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게 3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가 우리 고린도 교회 설교했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있을 때에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음행이 깊은 도시예요. 거기는 그 우리는 비너스 신, 비너스 신이 타락의 신인데 그래서 여자들 좋아하는 스타키 무슨 스타키? 비너스 스타키. 그게 아프로디테 신의 이름이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교회는 뭐냐면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전 여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밥에는 마음이 없고 연분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은 거의 고린도 사람들은 예배 그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면 여사자들과 하는 음행 그 섹스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종교예요. 얼마나. 그게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외치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분명히 들려요. 세상에 말이야 저렇게 개종을 주는 바울이 말이지 우리 유대교회 그래도 사표인데 사표. 근데 스승 같은 데 돌 수 있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바울이 그때 또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줘요. 바울아 담대해라.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외치죠.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재판을 공의하게 섰을 때 바울이 이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죠. 그때 동일한 하나님 공가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이게 바울이 3번씩이나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3번을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배에서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요. 왜? 이미 3번씩 경험했고 3번씩은 일어났거든. 이루어졌거든. 됐거든. 한 번씩 정도 됐어? 그럼 돼. 두 번씩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 그들 만들죠. 믿어. 이렇게 다루시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선지자의 성도 아내가 엘리에세에게 준 말씀이나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나 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믿어라. 다윗은 바울에게는 당장 믿잖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내게 주관하게 내가 내 권한을 주겠다. 생명의 권한을 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도 죽음의 문제, 여기도 죽음의 문제. 선지의 아내도 죽음의 문제고 바울도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명령하신 거죠. 동일해요. 순종한 거죠. 명령과 순종입니다. 순종과 명령입니다. 환경은 죽을 만한 환경입니다. 이제는 이 그릇 밥만 먹고 죽든지 아니면 종을 끌려 평소에 노래 살던 자는 위기고 또 하나는 배가 침몰돼서 수장돼서 물고기가 되는 그런 위기. 똑같은 겁니다. 현상만 다른 거지. 똑같은 죽음의 문제. 똑같은 죽음에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순종한 거지. 내 명을 빌려다 저어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외쳐라. 증거해라. 그 말을 듣고 행한 건 선지의 아내였고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였던 거지. 우리도 바울만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선지자 아내와 같은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집보다 모양과 색깔과 형형색별 스타일과 크기만 다를 뿐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도 어려움이 있고 저기도 어려움이 있고 저기도 시험거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도 이 선지자의 아내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걸 순종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알게 하나는 영적인 지혜와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위험이 온다. 불순종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인도하면 주지만 불순종이 위험이 온다는 걸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 별가지고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나서고. 세 번째는 그런 인간이 갖는 믿음은 위대한 거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불순종으로 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는 합리화의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은 위대한 거야. 위대한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동일한 모양의 비슷한 모양의 여러 유형의 시험거리, 낙심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 얼마든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은 위대한 거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선택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뿐이에요. 멸망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쾌락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당시 볼 수 있죠. 왜? 교양이가 좋으네. 내 하더라. 그러나 그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 내가 날 보기는 선지자 아니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나약한 존재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그 이상의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중요한 일입니다. 보세요. 예수님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띄워주세요. 이건 제가 그냥 띄워달라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저는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에게는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거야. 예수 하지 않대. 그 다음에 중요해.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니. 더 큰 일을 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처럼 여기가 하나님이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간, 약간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해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 무한대의 가능성. 30%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돈 넣으면 이자 얼마 나왔습니까? 요즘 뭐 금리가 좀 올라서 은행에 적금을 많이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적금에 많이 넣어도 100% 되겠어요? 200% 되겠어요? 아마 여기 농협부에서 내일 잠깐 10분 동안에 100% 이자 줍니다 하면 아마 농협 2천년이 입수하고 수천만이 올라와서 아마 은행에 입금해. 그래 100% 이자 주니까 100원을 냈더니 100원 이자 주네? 1억도 1억 이자 주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한대예요. 무한하게 주세요. 근데 안타까운 무한하게 주신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지. 자기가 한 일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착각은 자기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요 이게 확실히 가지고 있다 살았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힘들고 죽을 만한 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한대요. 보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면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해. 그런데 우리가 그 퀄리티, 질적인 문제를 보면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도 짓지요, 교회도 세우지요, 또 해외 선교도 하죠.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문제는 여러분 어느 시나 문제가 염려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에게는 이웃의 손들이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선자의 아내죠. 풍랑을 만나 배가 깨져 수장될 만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바울처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건데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본 자를 지켜주시고 아멘. 그래서 시편 66편 19절 보면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속에 주의하셨다. 실로란 말은 뭐야? 진짜로 관심이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내 탄식을 들으시고 내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내 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주의에서 가잖아요. 내 기도 소리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 기도 소리 앞에 서서 잘 들었다고 말이지. 또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내 길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서 거두시지 아니하셨다. 물리쳤어? 거뒀어? 아니에요. 내가 드린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거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이 때가 되면 이르리라. 이것이 시편에 고백된 고백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첫 번째 다니엘 20일 통독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쉬고 이제 내일부터 또 두 번째. 저는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번 두 번째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들이 나올까.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 목사님과 이번에는 용서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용서 못할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또 한 번 목사님 내가 기도했던 향해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2차 때 또 어떤 다른 모습에 어떤 가정이 나올까 참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요. 생각해보면.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께구나 사무실에서 말씀을 신청했는데 카톡이 들어와요. 남궁일 전사님이요. 목사님 아마방에 왔는데 목사님 기도받으러 올라가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네. 그래요. 왔는데 보니까 희태가 왔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되지? 목사님 저 오늘 생일날이라 울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왔는데 주민등록증. 저는 이제 주민등록증 받는 게 너무 오래돼서 언제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게 18세 생일 때부터 아마 되는가 봐요. 발급받으러 왔는데 발급받고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갔다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잘 나오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 몇 년 안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하시니까 엄마가 같이 왔어. 또 와서 전사님 만나고 이제 수시 시험 들어가서 목사님 기도받고 가야 된다. 제가 왔어요. 얼마나 의젓해졌는지 몰라. 얘들이 개구 짚고 그냥 애들 그냥 꿀밤 주고 그런 녀석이 아주 그냥 의젓한 청년이 됐어. 제가 몇 가지 권면을 했어요. 이태야, 아이고 참 반갑다. 참 잘 컸구나. 그래 너 이런 공부하는구나. 잠깐 대화 나누고 이렇게 됐어.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 아이가 읍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온 거야.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하루에 교회 앞에 몇 번 수업 지나가니까 지나가면서 교회 들렸다가 목사님하고 차 한잔 갈까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됐어요. 사실 다 갈 길이 있으니까 못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더니 교회를 받아보더니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인데 엄마 교회 갔다 갈까? 그래 그러자. 목사님 계신 목사님 우리 기도받고 가자. 웬만하면 무슨 기도를 하다 그냥 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저는 그 기도하고 보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20일 동안 수험생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희택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저에서 어릴 때는 좀 개구장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하더니 이젠 말씀을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이 부정적인 관념인 이걸 희석을 해야 되구나. 또 거기에 관계된 그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이 그걸 좀 희석을 좀 우리 희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믿음. 이건 믿음은 자기 믿으니까. 난 그렇게 믿어요. 성령께서 이 아이가 내도 교회 안 나오다가 도민증 발급받으러 왔다가
아 여기 뭐 교회만 보입니까? 파리에 바게트도 보이고 무슨 피자에서 엄마 피자 먹고 가자. 엄마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눈에 교회만 보이는 거야. 엄마 교회 갔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잠깐만 기도해주고 몇 가지 던져냈어요. 너 왜 청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 몇 가지. 그래. 내 기도가 던져버렸어. 그러면서 이번 두 번째 우리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섭리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요즘에는 삼삼해져. 기분이 좋아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두 번째 우리 21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꼭 기도에도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시간 내서 참여하시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시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이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못 나오시는 집에서 그날 주어진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하시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누구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합하는 거. 이 기회도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마음을 합해서 21일을 같이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물리시지 아니하시고 주위에서 들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약속이잖아요. 너희의 기도를 물리시지 아니하시고 주위에서 들어도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21일 동안 하나님 주위에서 물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종들의 여러분들을 구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